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6, 70년대만 해도 5, 6월이면요 보릿고개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풋뿌리가 나오면 그걸 먼저 비워다가 쪄서 말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밥을 지어 먹고 그 배고픔을 면했고요. 또 이 학교 오는 어린이들이 거기다 주머니다 한 주머니씩 여기다 넣고 와요. 그럼 그것을 나눠 먹고, 요즘에는 아마 그거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간식이 없습니까? 그런 것으로 먹고 때우고 그랬어요. 이제 그때를 춘궁기다 또는 보릿고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 보면 이 가난한 아이들의 가정들은 그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이 그냥 핏기가 없고 누르퉁퉁하고 다 부쩍 마르고 뭐 이래가지고 다녔고요. 또 어른들은 자식들만 뭐 있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얼굴이 그냥 부항나서 다니는 동네에 한두 가정들이 있었어요. 뭐 그토록 참 옛날에는 참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죠. 자, 그런데 이 맥추라고 하는 이 맥추 절기는 이스라엘도 아주 비슷한 그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 6월절이면 첫 곡식단을 이렇게 베다가는 그걸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걸 요제라 그래요. 곡식단체 드리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그게 일찍이 아마 보리가 추수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북쪽으로 가면 또 그 늦게 하잖아요. 밀도 늦게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한 49일, 50일 지나야 북쪽에는 또 농사가 이렇게 추수가 되니까 그때 이제 또 절기를 드리는데 그걸 77절이라 또 오순절이라 뭐 그래요. 그때 이제 그 온 그 민족이 모여가지고 축제도 하고 그걸 초막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주 추수감사 제사를 크게 하는 그런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때는 단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에다가 잘 익은 그 곡식을 빻아가지고 잘 쳐서 이렇게 보떡을 만들든지 밀떡을 만들어가지고 쪄서 하기도 하고 또는 기름에 듬뿍 부어요. 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해가지고서는 첫 떡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에게 광주에 가져오면 그 중에서 몇 개를 이게 하나님 앞에 소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걸 소제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지내고 그 나머지 광주를 누가 먹을까요? 제사장들이 그거 먹고 살았어요. 제사장들. 그렇게 해서 제사 업무만 하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추수감사 제사를 하는데 7월달이 그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 7월 1일은 무엇을 하는 거 하니?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회개하는 그런 날이에요. 발을 물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축제가 7월달부터 시작이 되고 15일에 77절 오순절로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일간 초막을 짓고 축제를 하는데 지금도 그 성지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런 축제를 하거든요. 뭐 그 도시 한쪽에다 자기 집 있는데 거기 한쪽에다가 이렇게 초막 같은 거 뭐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즐기는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농경 지역에 들어온 가나안 지역에서 보리 농사하고 밀 농사를 했던 그 축제하고 그 다음에 이 광야의 전승이라고 그러죠. 이 초막절 축제, 텐트 치고 살았으니까 40년을 그것하고 이렇게 통합되어 가지고 절기가 이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초막절기는 그 추수감사제 하는 그런 수확하는 절기하고 초막절을 합해가지고 함께 전승을 시켜가지고 신앙을 그들이 이어가는. 이제 이 맥주 감사절의 얘기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 문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룻기예요. 룻기가 넉 장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세상으로 말하면 연애 문서라고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용비어천과 비슷한 그런 문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왕가가 어떻게 출생을 했느냐, 다윗의 왕가에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부흥을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룻기예요. 그래서 이 룻기를 읽어보면
보릿고개를 넘기던 이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그 로맨스가 잘 그려져 있는데, 이 복된 땅에 흉년이 좀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만 어떤 가문,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자기 고향 땅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이방 모압으로 이사를 갔네요.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데 10년 만에 그만 땅 망했어요. 주인 되신 영감님도 같이 두 아들이 다 기둥 같은 아들들이 가버리고 떼가고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제 큰 며느리는 돌아가라 해가지고 오르가는 친족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데 이 작은 며느리가 영 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서 따라오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돼서 거기서 무슨 뭐 있어요? 다 파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며느리가 글쎄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겁니다. 남의 그 추수할 때. 그러니 그 정황이 얼마나 쓸쓸하고 또 슬프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창피하기도 하고, 이 부잣집으로 나갔는데 그만 그렇게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주인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돌아오면서 나오미는 기쁨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오미, 당신 보니까 나오미 아니야. 10년 만에 보니까 막 폭삭 늘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기쁨이라 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쓰다. 아주 인생에 아주 그냥 세상말을 말하면 쪽박을 차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며느리가 이삭을 주러 갔는데요, 우연히 거기 보면 표현도 우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연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우연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는 겁니다. 우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우연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우연이 어떤 보리밭에 갔는데 그 보아스의 밭이라요. 아주 무자집 밭이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저러는지 나이는 좀 들었는데 그만 혼자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룻하고 이 보아스 사이에 로맨스가 쌓여, 연정이 쌓여가지고 아름다운 이 분위기를 알고 시어머니 되는 그런 시어머니가 없죠. 그런 시어머니가 코치를 해가지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얘기가 이 룻기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아들이 누구냐 하면 오벳이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낳았다 그래요. 벳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벳이라. 그래가지고요, 글쎄 손주를 낳잖아요. 이 손주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집에 어떻게 이 손주가 생길 줄 알았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 왕가의 증조부가 됩니다. 증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도 읽어볼 것 같으면 어떤 여성들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달라져요. 어떤 여성이 그 집안에 들어가고 누구를 아내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의 방향이 달라져요. 일어나느냐 무너지냐. 그런데 이 나오미라고는 믿음 있는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보니 아무것도 못 늙으신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근데 믿음 하나 보고 사람 하나 보고, 자, 이런 노인이면 귀한 분이다, 내가 떠날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쫓아와서 효성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주시고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룻기 2장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도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성의 선행과 그 정절과 치절을 알았던 거죠. 그 충성을 알았던 거죠. 그 딸아이가 대먹은 여자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고독해져 버린 이 젊은 며느리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요, 슬픔에 쌓였던 그를 이 사랑으로 치료받게 되는 것이죠. 늙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겼던 것이 이 여인의 인생의 큰
복의 씨앗이 뿌려진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희생을 할 때는 할 필요가 있어요. 봉사를 할 때는 봉사의 씨앗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언제 이거 봉사하겠나? 내가 언제 헌금하겠나? 내가 언제 인생을 한번 쏟겠나? 내 청춘을 언제 한번 드려보겠나? 청년 때 드릴 수 있어요. 청년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꾸렸어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와서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싶어서 감동으로 축복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온전한 상급. 우리 인생에는요 온전한 상급이 있어요. 헛되지 않아요. 희생과 수고와 노력과 충성에 대한 보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떠났던 것을 돌아오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 복된 그 복지를 떠나버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그 타락한 민족에 거기 가서 살아서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더니 살려준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오면 됩니다. 반드시 그에게 보답과 상급이 있었죠. 그래서 이 보아스의 축복이 그런 축복을 했는데 그 복덩어리가 자기한테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보아스가. 응? 보아스가 그 복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 축복. 이 축복은요, 남한테 축복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와요.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자기에게 와요. 또는 자기가 복이 돼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해서 이 복된 땅에 산다고 해도 범죄하면 그 징계받습니다.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복된 사업을 이어받았는데 거기서 복되게 살지 아니하고 범죄하면 복이 징계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면서 저 앞에 이 이름을 부르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헌을 했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현몽해서요 계시의 은총의 축복을 내립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타이르셨습니다.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내가 택해서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겠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림교회 오셨는데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제사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복 받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 교회에 선택했구나. 이 교회에 자랐구나. 내가 오랫동안 충성을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런 감정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역대하 7장 10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했어요. 아이고, 이거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인정받는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회사나 작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것이 인정받고 평가받고 그 점수가 높이 나올 때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들이 보람이 있고 학생들도 그렇고 또 누구 가정에서 뭘 더 서비스하고 봉사하면 거기다 감사한 말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그죠? 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평가받는 축복이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하면 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러고 회사에서도 그러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저수시설이 좋고 뭐 이러지 못했어요. 농수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비가 잘 내리면은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반동들도 다 풍성하게 먹고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만은 만일 가물면 망치는 거죠. 저 낮은 지역의 논이나 이 밭도 농사가 안 돼가지고 망치는 거예요. 저희 부친 출생이 1919년 김이년이에요.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이제 출생을 하셨었는데 얼마나 그 해가 가물었는지요. 다 가물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고 병들고 그때 정말로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 민중이 그냥
일어났던 것이죠. 3.1운동으로. 그런데 이 조부께서 당신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지었느냐 하면은 늦을 만자에다 심을 식자를 썼어요. 늦게 먹으면 된다. 늦게 심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해에요. 일찍 부지런해가지고 못 심고 했던 그런 논들 밭들은 다 그냥 말라두고 가지고 아주 폐농이 됐대. 근데 그게 늦게 심은 밭들과 논들은요, 나중에 비가 와서 어떻게 잘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부님의 그 의식 속에 늦을 만자에다가 심을 식자를 씁니다. 이래가지고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장가를 갔네요. 장가를 가지고 큰 아들이 낳았어요. 그래서 큰 손주를 낳은 거죠. 종손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졌는 거 아니? 너희 때는 가뭄이 없거라. 비가 풍성한 세월을 살 거라. 그래가지고 흥화금자에다가 비우자를 썼어요. 그게 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비가 잘 와요. 소풍 가려면 비 오고 뭐 그런 데가 많아요. 비가 풍성해. 응? 그래서 그것이 왜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나 했더니 이제 목사가 되니까 그게 은혜의 이름이 됐어요. 가는 곳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부흥의 단비가 오고 제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단비가 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분이 글쎄 그때 이 농경시대니까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렇게 후손들에게 이름을 얼마나 기원을 가졌으면 그런 이름을 지으셨겠어요. 그리고요, 저희 아버님이 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을 낳고 선생 노릇을 하실 때요, 교사 우리 양교장 선생님, 양교사님 교장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전교를 자주 다녀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조그만 쇠빵자를 그냥 선생 노릇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뭐겠어요? 큰 집 쓰고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 이름을 대우라 그렇게 지었어요. 대우 기업이 있었잖아요. 큰 집이라, 큰 대자. 우리 그 마음을 기도하신 정장로가 이름이 대우입니다. 큰 집입니다. 큰 집 쓰고 삽니다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 나타나고 뜻으로 나타나서 시부리 이름에서는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축복의 이름들도 그렇게 짓곤 했죠. 또 부모님들도 그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서 복되게 살고 나서 이름들을 지어주잖아요. 그렇게 다 소원들이 있어. 그 기도가 엉겨있는 이름들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비가 안 오는 때가 많아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폐년돼 3년 동안 이 아합이 그냥 우상들만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3년 동안 하늘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라. 그래서 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이렇게 알게 하려 합니다. 주여 응답하옵소서, 불러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그냥 제단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워올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리고서는 그 제사가 끝나고서는 머리 지중해 변을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기도한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믿음도 좋아. 구름 한 장 그 손바닥만한 거 하나 보고서는 비 온다. 예언자들이 그렇습니다.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믿음을 통해서 내다보는 눈이죠. 그래가지고 큰 비가 있습니다. 응답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에 비가 내려가지고 아주 농사가 회복이 되는 그런 얘기가 구약 성경에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폐농이 돼요. 어려움이 와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네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기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늘이 문을 닫습니다. 비 안 내려요. 또 어느 때는 비를 너무 내려요. 그래가지고 다 농사 망치게 하고 홍수에 떠나게 하는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28일간 지금 비가 내린대요. 지금 그치지를 않고 내리는 거야. 그리고 일본에도 또 내리고 우리 남쪽에 지금 조금 먼저 온다고 그냥 내려가지고 지금 홍수가 저가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뉴스들 보면 굉장합니다 지금. 거기다가 이 4억 마리나 되는 메뚜기 떼가요. 저 아프리카에서 출발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 이쪽으로 다 건너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사우디를 건너가지고 지금 저 이렇게 중동으로 와서 인도, 파키스탄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체에서 5월 달에는요, 저 동북산성, 길림성, 흑룡강성, 연영성 이쪽으로 그쪽에 자체 메뚜기 떼가 5월 달에 그냥 번성했다. 또 그 7월 달에 지금 또 이성 저성에서 무슨 뭐 7개성인가 6개성인가 몇 성에서 메뚜기들이 자상해가지고 그냥 뭐 한번 뭐 약 뿌려주고 갔는데 그냥 뭐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금 폐농하고 있다고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지지 않은 것은 메뚜기들을 먹고 있거든요. 이제 8월쯤이면 저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파키스탄 건너서 미그르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동북산성 이 우한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거기에서요 교회 48개를 파괴했어요. 시진핑가 특별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불태우더라고. 그리고 폭파하든지 폐쇄하든지 이래버렸어요. 48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응? 그 대가라고 해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 우연이지. 어쩌다 그러겠지. 어쩌다가 어디서요?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분께서 또 해가 뜨거워지며 또 구름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모든 천지저와 그리고 우주 만상을 어거하시고 운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법도가 그 장 중에 있는데 뭘 마음대로 못 하시겠어요? 우리가 저 이집트의 출애굽 사건을 볼 것 같으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라고는 교만한 마음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보면 메뚜기 떼가 일어나고 파리 떼가 일어나고 앞다리 떼가 일어나고 뭐 이래가지고 피해하고 나중에는 저 목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죠? 옛날에 일어난 신화가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폴복 작품 중 대지라고 하는 작품 있잖아요. 이분이 중국 선교사의 딸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상황을 보고 이 대지라는 작품을 썼다고 하는데 거기 메뚜기 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자주 일어나는 봐요. 그쪽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만 될 거예요. 기도.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인류가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기독교 공인을 하기 바로 전에 얼마나 로마가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했어요. 이 대가로요. 그때 얼마나 많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지역에 그 시신을 갖다 버리고 그냥 산골 쪽에다 버리고 동네 바깥에다 버리고 이랬대요. 아직 죽지도 않은 그런 이들도 자기들이 걸릴까봐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다 갖다 묻었다는 겁니다. 다 장례 지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는 병자들 다 간호를 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통해 가지고 크리스찬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그래서 315년 기독교 공연하는데 상당히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아, 기독교가 사랑의 정신을 가졌구나.
목숨을 걸고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그게 증거가 된 거예요. 아, 이 기독교가 우리 로마의 종교가 돼야 되고, 이래서 공인해야 하는데 상당히 기초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도 있었지만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중세시대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흑사병이요, 유럽의 3분의 1을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다 죽어나갈 때 크리스찬들이 그때에도 좀 목숨을 걸고 다 거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사람이 퍼져나갔다. 1차 대전 전에도 스페인 독감 유명하잖아요. 5천만이거든요. 지금 7만 명이 넘는데 미국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도 하고 읽을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이 코로나가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고적으로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인 전염병도 문제인데, 이 지금 사회와 이런 것을 보면 여기 진보 정부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쪽으로 좀 많이 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걱정이 조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병으로 좀 기울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우리가 6.25를 겪었죠. 4.19 겪었지, 5.16 겪었지. 이런 세대들이 이제 70에서 80, 60대 후반 이런 분들일 거예요. 좀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아주 정부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제 민주당이 이제 됐는데 사실 그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한 47%, 50, 49%, 50% 이렇게 되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표만 많아도 당선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좋은 점이기도 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점이기도 합니다. 많은 하여튼지 이번에도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박모 씨라고 국정원 원장으로 지금 후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남나다에 박한영이 만들었던 도둑단이 있는데 그 자금을 대기를 가지고 정판사 사건을 했어요. 위패를 찍었어요. 그분이 그 조부야. 그래가지고 목포 형무소에 처형됐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 일로 인하여서 다 지리산에 들어가서 말지산이 됐어요. 큰아버지도 자기 아버지. 그래가지고 국군 토벌 때 다 이렇게 처형이 돼요. 다 사살됐어요. 그런 분들이라. 또 이 양반은 또 김정일이라는 데다 5억 불 갖다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재판받고 뭐 사면 받아가지고 나오긴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장관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국정원 중요한 직책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후보로 지금 이제 선정이 됐어요. 또 통일부 장관, 이 양반은 일대 전대협 회장이었습니다. 그 이제 주체사상하고 PD, MD 계열로 아주 운동을 해서 전국 대학생협회 이걸 했어요. 대빵 회장이었어요. 또 지금 그 3대 회장이 임모 씨잖아. 비서실장까지 했다. 그 사람 또 들이앉히는 거예요. 양반들이 이렇게 해서 하면 뭐 열심히 있어서 좋은데 인사라는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 조금 이쪽으로 좀 너무 기울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육계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제 사회 가실 때는 뭐 꼭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많이 전교조가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장녀도 벌써 다 퇴임을 했는데 이게 정신여중고의 그 이수익이라고 하는 그 교사가 그 난민전이라고 하는 그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해직이 돼요. 그래가지고 해직 교사들은 1,500명이면 해가지고 대교에서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바른 교육하자. 응? 정말 창피하지 않고 봉투받지 않고 뭐 이런 거 좋은 거 내세우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주체사상이 물들어 왔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의
그 이탈리아의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그 공산당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옛날처럼 노동자여 일어나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학생, 또 사람을 바꿔야 된다. 사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계, 또는 교육계, 종교계, 뭐 사람을 키워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식을 바꾸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성도덕의 전통적인 사상 있잖아요. 젠더 사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나올 때부터 남자 여자 다 나오는데 젠더라고, 자기가 아침에는 나 남자 노릇하고 싶어, 또 밤에는 나 여자 노릇할 거야, 이런 것들도 다 성사상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걸 젠더라고 그래요. 자기 의식을 생각으로 없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남자와 여자의 성도덕적인 전통사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또 가정의 모든 도덕적인 그런 사상을 파괴하고 교사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통을 무너뜨리고 또 학교를 파괴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반기독적이고 반전통적이고 또 반민은 불분이고, 그리고 이것이 네오막시즘이라고 해요. 이쪽으로 해서 의식을 변화시켜가지고 차츰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전교조가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무엇을 비교하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민민주주의나 또는 사회주의 체제로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바꾸고, 우리나라는 그게 왜 안 되는 거니? 북부라파는요 기독교 사상이 깔려 있어요. 거기에서 사회주의 하면 11.8이 불쌍한 사람도 없고, 자기가 수익이 1,000만 원이면 그냥 뭐 한 40%는 세금 내겠다. 이래도 그 사람도 내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사상이에요. 기독교 사상.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기독교화되지 않았어요. 거기는 1000년, 2000년 된 그런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겨우 134년, 40년 이런 정도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것을 갑자기 바꾸면 안 돼요. 이런 사상적인 전염병이 우리 어린 세대, 학교 세대들 뭐 다 나와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수 믿는 그런 가정에서는 그런 것을 뭐 세뇌되기가 어렵지만은 믿지 않는 가정들에서 이게 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모든 전염병들을 내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 추수감사절에 제가 하게 됐어요.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대. 땅이라는 것은 이 토양과 세상의 이 흙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심성의 땅을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의 이 사상과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병들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어린 세대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 교육하면 바뀌잖아요. 마음의 땅이 바뀌잖아요. 토양이 오염된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기도해서 이걸 고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뿌리로 나가는 자가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밭에 떨어지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져야만 복음적인 인격과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영적 추수꾼들입니다. 가정을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만들고 사회와 기업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일으킨 사회와 기업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거기서 인재를 키우고 거기서 사원을 키우고 거기서 사람을 키우고 자녀들을 키워서 대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회를 건설해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할지라도 기독교 사상에서 하면 괜찮습니다. 기독교 사상이 아닌 데서 하면 이건 공산주의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네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 문에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제가 가끔 소개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말할까? 선행을 해야 돼. 기도하고 선행하면
죄가요 문을 들어오질 못해요. 들어오질 못해.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정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기 위해서 기도만 해요.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 기도하면 사해주시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잘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농사꾼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쌓인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대는 병든 영혼, 황폐한 심령, 추악한 정신들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무너지고 자살하고 어려운 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리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들의 양심들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음란하고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실 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 시대에 쓰시는 가문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9장